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한 갈렙의 그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고 내가 땅을 밟으면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근거가 되어 그 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했는지 말씀을 찾아보려 합니다. 6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 하면 민수기 13장 22절을 갑니다. 민수기 13장 22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다시 봐야 21절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렇죠?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즉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올라가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도 된다. 자,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누가 보고했다고요? 누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갈렙이란 말입니다. 갈렙이 그 땅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을 내가 그거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그렇죠? 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땅을 맡겨도 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살피지 아니하고 땡깡 쓰며 기도하고 악을 쓰며 기도하고 나의 열심으로 땅을 밟으면 내 것이 될 거라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이 땅은 갈렙에게 맡겨도 문제가 없겠구나. 인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땡깡으로 기도하시거나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또 그 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지 시편 89편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며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따끔한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쓴 시가 시편 89편의 시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망하게 생겼잖아요. 왕은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에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 씨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 씨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셨대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문장을 쓴 겁니다.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했대요. 그러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울러 원수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갈렙이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그 약속대로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너에게 맡겨도, 이 직분을 너에게 맡겨도 탈이 없겠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두 눈으로 보고 읽으며 올바른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